오늘 저는 읽은 말씀을 통해서 준비된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합니다. 준비된 자. 우리가 준비된 자가 되길 저희는 축원합니다. 어제는 배추를 심으려고 밭에 가서 풀을 뽑고 여러 가지를 작업을 해놨는데, 오늘도 그 배추를 심으려고 하다 보니까 풀이 너무 잡초가 많아가지고 심을래야 심을 데가 없고, 잡초를 뽑느라고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심령 속에도 이런 많은 잡초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잡초가 다 제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잡초가 제거되지 아니하고는 심을 수도 없을 뿐더러 심어 놓는다고 할지라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일을 잘해서 이제 아주 비닐 포장까지 다 세워놨습니다. 풀이 못 나도록. 그래서 오늘도 잡초가 제거되더라도 비닐로 포장을 탁 세우는 것처럼 말씀으로 꽉 세워놔야 그게 더 이상 잡초가 나지 않는데, 이 비닐이 벗어지면 문제예요. 그런데 이 말씀으로 꽉 채워져서 이제는 앞으로 쓸데없는 잡초가 나지 않는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다 해놓고 이제 옆에 지금 배추도 250포기를 갖다 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만 준비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오늘도 어떤 얘기는 믿음의 씨앗을, 어떤 얘기는 축복의 씨앗을, 어떤 얘기는 기쁨의 씨앗을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준비되지 않으면 심지를 안 해. 심을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도 그 밭은 다 준비됐는데 지금 배추가 다 충주에서 와서 준비가 되어 있듯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와서 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데, 오늘 이게 마음의 잡초가 다 제거되어져서 거기에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속도 이렇게 심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도 어떻게 되냐?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되고 준비된 밭이 되어야 된다. 오늘 하나님은 애굽에 살던 그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부르셔서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훈련을 시키시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에 들어가서 복되고 잘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된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지금으로 따지면 세상에 살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르시고 광야 같은 이 교회에서 훈련을 잘 시키시고, 그리고 가나안과 같은 그 땅에 가서 잘되고 복되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서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셨던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교회에서 훈련을 잘 받으면 그 약속된 땅에서 행복한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광야에서 훈련을 잘 받을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 있을 때 불러주셔서 예수를 통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훈련을 받아서 준비된 자가 되어질 텐데,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하면 예배 드리는 준비, 기도할 수 있는 준비, 찬양할 수 있는 준비, 헌신할 수 있는 준비, 하여튼 준비가 된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부르셔서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셨어. 몇 년을 시키셨느냐? 40년을 시키셨어. 본래는 2년만 해도 될 뻔했는데 그들이 실수해갖고 40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요단강가에 섰습니다. 요단강가에 서서 이제 이 강을 건너가기만 하면 좋은 날이 준비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단강만 건너가기만. 그럼 누가 건너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 가서 젖과 꿀이는 땅을 만들어내면서 불가능한 땅을 가능함으로 만들어내는 삶을 살아야 되지. 그곳에 가서 실패하면 아무것도 되질 않습니다. 실패를 하되, 더군다나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실패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실패한다면 하나님의 망신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망신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실패를 하지 않는데, 그래서 준비된 자를 거기를 넘어가게 만듭니다. 넘어가게 만드는데, 그러면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가를 보면
가나안 땅에는 오늘 7족속이 산다고 이렇게 말씀해요. 10절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과 히위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 이런 족속이 그 땅에 살고 있는데 그것을 너희들이 들어가서 쫓아내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쫓아내는 작업을. 일단 그게 쫓아나가는 작업을 해야 된다. 이것이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어떤 사람에는 밭에 잡초를 제거해야만 씨앗을 심을 수 있듯이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잡초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잡초가 있는데 그 잡초 때문에 심길 수도 없지만 심겨져도 그것이 제대로 잘 자라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꼭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많은 믿음의 씨앗들이 심겨졌습니다. 잘 되는 씨앗들이 심겨졌습니다. 근데 뭐냐, 그 잡초 때문에, 그 가라지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믿음의 씨앗들이 자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야 될 잡초는 뭘까? 첫 번째 뭐냐면 가나안 족속을 내어 쫓아라. 이렇게 가나안 족속을 내어 쫓아라. 가나안 족속은 보니까 저주입니다. 저주가 가나안 족속이야. 가나안 족속은 본래 저주받은 족속인 것입니다. 거기 원주민이라는 거예요. 원주민. 쫓아내도 쫓아낼 수 없는 그 원주민이라는 거예요. 그 원주민인데 그 가나안이 누구냐면 저주입니다. 저주. 노아의 자손 가운데 함이라고 하는 자손이 있는데 그 함의 자손이 또 가나안입니다. 이 가나안인데 그 가나안이 가서 살던 땅이 가나안 땅이야. 그 땅은 어떤 땅? 저주받은 땅이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땅입니다. 그 땅은. 지금 이스라엘도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그 불가능한 땅입니다. 비도 잘 오지 않고 우리나라 비 안 온다는 걸 이것은 별것도 아니야. 거기 가면 뭐 6개월에 한 번 올 수도 있고 3개월에 한 번 올 수도 있고 비가 오지 않는 그런 땅이고 뭔가를 심어도 되지 않는 그런 땅입니다. 그게 뭐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땅이듯이 이처럼 오늘도 우리 심령 속에 마음의 땅에 이 가난 저주를 물리쳐야 돼. 저주는 뭡니까? 가장 큰 저주는 죽음입니다. 죽음. 그 죽음의 저주를 물리쳐야 돼. 죽음의 저주를 물리쳐야 될 텐데 그 죽음의 저주는 뭐냐? 안 된다는 생각이야. 내 인생에는 도저히 안 된다는 생각이 저주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다가 이 일은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이런 것은 보편적인 것이라 이걸 저주라고 할 수도 없고, 나도 모르는데 내 마음 깊은 곳에 입으로는 이루기를 원하고 그러는데 내 마음속에는 안 된다는, 나도 모르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꿈은 크지만 그 꿈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럼 그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텐데 이 저주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물론 예수 그들 믿으면 이 저주 문제가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 가나안에서 예수를 발견하면 이 저주 문제가 해결이 되어집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가나안에서 예수를 발견했습니다. 벌써 38년 전에 이미 가나안의 정탐을 가서 그곳에서 골짜기 깊은 곳에서 포도송이를 발견했어. 그 포도는 뭡니까? 포도나무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기서 예수를 발견한 사람이야. 근데 10지파는 예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를 천하게 생각하고 그들은 막 기고리장대하고 우리는 뭐 몇 독이만도 못하고 자기를 자꾸 자학하는 마음을 갖게 만드는데 이게 뭐냐? 예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이런 생활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그 저주를 물리쳐야 된다. 어떻게? 그걸 무지개 준비된 자가 된다. 준비된 자가 된다. 두 번째, 그 땅에는 어떤 것들이 살고 있었는가 보니까 헷족속들이 살고 있었다. 헷족속들이 10조, 헷족속들이. 헷족속이라는 뭐냐면 공포라는 뜻을 갖고 있다. 공포라는 뜻을 갖고 있다. 공포는 뭡니까? 날마다 어디에서 위협을 강하거나 뭐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날마다 깜짝깜짝 놀래거나 늘 염려와 두려움들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는. 근데 밖을 나가지를 못해. 나가야 될 텐데 공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밖을 나가지 못해. 뭐 이것을 지금으로 쉽게 말하면
대인 관계가 이게 원만하지 못한 대인 기피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인 기피증이 있어서 어떤 걸 직시해서 보지 못하고 날마다 바로 봐야 될 텐데 삐딱하게 다른 걸 쳐다보는 게 이 개인 기피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적 속은 어떤 속이냐? 공포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공포를 물리쳐야 돼. 여러분의 두려움을 물리쳐야 합니다. 이것을 물리치지 아니하면 그 공포가 나를 나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것을 물리침으로 어떻게 자신감이 생기기도 하고, 그걸 물리침으로 확신이 생기기도 하고, 그걸 물리침으로 어떤 일들을 정확하게 보게 되어지고, 가장 정확하게 보게 되면 정확한 자리에 예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말 정확하게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해족속들을 물리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해족속을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 시위족속이라고 그랬어요. 시위족속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는데 이 시위족속은 뭐냐면 나도 모르는 염려, 근심,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은 나도 몰라. 평안한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호전하고 나도 모르게 뭔가 모르게 갈급하고 뭔가 2%가 부족한 것 같은 마음들이 항상 마음에 잔재해가지고서 이것이 나를 바로 서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이 시위족속을 물리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시위족속이 있고 거기 보면 브리스 족속도 있고 많은 족속도 있고 또 그런 족속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물리쳐야만 가능하다. 부리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골짜기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골짜기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 마음의 깊은 골짜기에 남 모르는 상처라든가 남 모르는 아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음 깊은 골짜기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상처가 있어. 왜? 내가 어려서 지금부터 몇십 년 전에 받았던 상처라든가 말 한마디에 또 상처가 입을 수가 있어. 근데 그것을 치료받아야 될 텐데 그게 치료되지 않아서 내 마음 깊은 곳에 어둠을 깔고 앉아가지고 나를 나대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의 마음의 깊은 골짜기에 그 상처들이 그 어둠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골짜기를 깊이 파서 거기서 생수가 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깊은 골짜기 속에 나도 모르는 그런 아픈 상처들이나 어떤 그 뭔가가 있어 와서 나를 나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세상의 방법으로는 완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미술 치료, 음악 치료, 심리 치료, 무슨 치료, 많은 치료들이 있지만 주님 찾아오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이 찾아오셔서 그 말씀의 약이 치료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원주민들이 있다면 나도 모르는 그러한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부수 족속을 또 몰아내라고 말씀해요.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라고 말하는데 이 여부수 족속은 앞으로 이제 다윗 시대에 가서는 그곳에다가 이제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그런 자리가 되어지는데 오늘 이 당시에는 이 평강의 집이다. 평화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평화가 없는 것을 말하고 나에게 평화를 주지 못하는 것들을 물리치고 이 평화를 줄 수 있는 자를 거기다 바로 세워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가나안은 이런 원주민들이 있다는 말이죠. 제가 다 일일이 열거하지는 못했지만 우리 마음은 콩나물 시루와 같아서 어떤 곳은 부러지고 어떤 곳은 상처나고 어떤 곳은 썩고 있고 어떤 곳은 눌려서 자라지 못하고 어떤 곳은 아직도 콩나물의 그 껍데기가 벗어지지 못해가지고 자라지 못하는 그 많은 씨앗들과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위에서 물만 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강이 하나님의 영이 그 자리에 임할 때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기도 하고 치유받기도 하고 새로운 싹이 나기도 하고 오늘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건강한 그런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치료되는 순간 콩나물이 부러졌어요. 나무가지가 부러졌어요. 그 싹은 못 쓰는 겁니다. 만약 사업의 싹이 부러졌어. 그 사람은 사업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해도 안 됩니다.
그것이 살아나거나 치료받거나 새로운 싹이 나야 되지, 그게 부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관계의 싹이 부러진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 마음의 희망의 싹이 병들어 있는 경우도 있고, 각자마다 하나님은 건강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준 믿음의 씨앗들이 다 열매 맺기를 원하고, 다 건강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시는데, 이 제약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말로 상처를 받고, 어떤 사람은 환경 속을 통해서 상처를 받고, 어떤 사람 이런저런 걸 통해서 나도 모르는 그 씨앗들이 상처를 받아서 지금도 그 마음 깊은 골짜기에서 신음하고 있음에도 자기 자신도 신음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이러한 어두운 골짜기에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깨끗하게 치료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물리치기 위해서는 준비된 자가 돼야 돼. 준비된 자. 그러면 내가 오늘 정말 이제는 준비되었다. 이제 오늘부터 하나님이 시작해서 나를 도와줄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사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누구를? 너를.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너를 크게 만들어줄 거야. 너를 사용할 거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너희 가정을 도와줄 거야. 내 사업장을 내가 도와줄 거야. 내 자녀를 도와줄 거야.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말씀이 내게와 적용이 될 수 있어서 그럼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런 시작은 누구부터? 주님으로부터 시작하고 말씀으로부터 시작하고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이 시작인데, 이런 시작으로 준비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지금 이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 오늘 이 시간이 얼만큼 중요하냐?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치료받을 때고, 지금이 열리는 시간이고, 지금 내 인생의 팔자가 바뀌는 시간. 이 지금이 얼만큼 중요하냐? 참 중요하다. 지금 이 시간이 얼만큼 중요하냐? 오늘이 가면 안 옵니다. 오늘은 죽었다 깨나도 안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서 해결하고 갈 문제가 있고, 내일 해결할 문제가 있지만, 오늘 이 저주의 문제 해결해야 되고, 오늘 이 공포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오늘도 나의 평화를 무너뜨리는 것들을 해결해야 된단 말이지. 오늘부터 시작해서 너를 도와줄 것이다. 누구를 도와줄 것이다? 누구를? 제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여호사에게 말하면 너를 도와줄 것이다.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럼 나를 도움받는 나의 그러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지금 현재 아주 중요하다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올림픽에도 보면 1분인가? 1분을 최선을 다해가지고 금메달을 달더라고. 1분만 최선을 다해서 뛰어서 하여튼 1분 안에 뭐 하여튼 정확한 추트는 잘 모르지만 그 100m 달리는 선수라고 하면 최선을 다해서 그런 믿음이 돼야 될 텐데, 그러니까 얼마만큼 다른 생각을 없는 거면 오직 달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는 달려가는 것과 마찬가지 최선을 다하는 믿음이니까 어떻게 예배도 기도도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찬양도 어떻게 최선을 다하고 생활 속에서도 일도 어떻게 최선을 다하고. 왜? 하나님이 준 기회야. 오늘이 기회고 지금 이 시간이 기회고 내 인생이 열릴 수 있는 이 중요한 기회. 하여튼 1분만 잘 뛰면 팔자가 확 피는 거야. 연금 나와. 하나님 나라에 연금 받는 자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럼 내가 오늘 하나님이 나를 세우셔서 이 길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하나님 찾아와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너를 사용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신다면 믿으면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게 크게 쓰임받는 자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4장 14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며 그의 생존하는 날 동안 백성이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 같이 너를 두려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여호수아를 그날에 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크게 사용하리라.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하면 준비된 자는 이제 나는 1등이 돼야 되겠다. 크게 한번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 경기장에 가서 지금 마라톤을 뛰던 탁구를 하던 권투를 하던 레슬링을 하던 준비하는 자세가 어떤 자세냐면 난 본래 세계 28이니까 여기 온 것만도 감사해. 이렇게 뛸까? 최선을 다하는 믿음이고 하여튼 이겨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이겨야 되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긴다. 이런 믿음을 갖고 거기에 참석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한 번만 이기면 32강에서 18강이 돼요. 엄청 뛰어나는 겁니다. 한 번만 잘 이기면 그러니까 한 달 30일이야. 한 번 이길 때 18일을 뛰어넘는다고 하면 한 달에 2번만 잘하면 한 달 무난하게 넘어갑니다. 한 달에 2번만 안 싸우면 한 달 무난히 넘어갑니다. 한 달에 2번만 성질 낼 거 안 나면 무난히 넘어갑니다. 이걸 적용할 수가 있어야 돼. 오늘 내가 성질 나서 오늘 한 번만 참자. 내가 크게 될 사람인데 이것 때문에 성질 내가지고 다 무너질 수가 없잖냐. 한 번만 참자. 최선을 내서 참는 거야. 이를 악물고 한 번 참아보는 거야. 경기장에 들어가서 한 번 이기면 18강, 2번 이기면 어떻게 8강 되는 거야. 8강. 3번만 참으면 어떻게 4강 되는 거야. 4강. 계산이 맞나 이게? 응? 4강 되는 거야.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 텔레비에 나와도 조금은 세게 비춰줘. 세게 비춰주면서 우리나라 아무개가 막 8강 들어갔다고 메달권에 안에 거운 이제 희망이 있다고 얼마나 이제 막 방송하는 아나운서의 멘트가 달라져 버려. 3번만 이기면. 4번 이기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결승전에 올라가네. 요것이 이제 준비된 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번 한 달도 2번만 참아도 괜찮고, 2번만 기도해도 괜찮고, 지금 교회 와서 2번만 기도해도 되는데 2번도 기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말고 저쪽에 가면.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너를 크게 해주겠다.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막 크게 사용하기를 원해. 사업도 크게 하기를 원하고 그 가정도 크게 되기를 원하고 크게 되기를 원하는데 본인이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막 박수를 치고 있네. 저놈 내가 크게 써야지. 저놈을 키워서 써야지. 막 하나님이 기대를 걸고 하나님이 저 마귀 나라에다가 큰 소리도 빵빵 쳐봐서 저놈 봐라. 앞으로 잘 될 거니까. 하여튼 저놈 잘 되고 말 거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본인은 잠자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해가지고 하나님이 답답해가지고 저도 볼 때는 여러분들 볼 때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조금만 기도하면 이게 열려질 텐데 그게 그렇게 힘들더라고. 그게 최선을 다하는 줄은 압니다. 최선은 다하는 줄은 아는데 최선을 다하되 조금만 더 하면 될 텐데 그게 그렇게 잘 안 돼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인이 여호수아에게 또 크게 너를 내가 쓸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크게 쓴다라고 말아야 돼. 그러니까 선수가 딱 들어가면 질망종 그리도
나는 여기서 등수 안에 들어가야 되겠다. 여기서 뭔가 이 판만 이기면, 이 한 판만 이기면 좋은 일이 있겠지. 이런 마음의 자세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준비한 자고, 그때부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호수아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한다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손대고 오는 일을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여호수아에게 줬던 건 여호수아를 크게 사용하신다는 거 마찬가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에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 땅에 근데 원주민들을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믿음으로 준비된 자가 되어지면 예배가 준비가 잘 되고, 기도 준비가 잘 되고, 정말 헌신의 준비가 잘 되어버리면 그 땅은 뭐야?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그것을 물리쳐 주시고, 불가능한 땅을 젖과 꿀이는 땅으로 만들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행복한 삶을 살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9월달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달이야. 9월 한 달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서가시면서 여러분의 모든 범사가 잘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여러분의 삶이 복음이 되게 도와주셔서 그들이 보고서 야, 황 목사 보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막 이런 마음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이러한 9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